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0장, 11장, 12장 이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 혹은 대적하는 어떤 거짓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향한 거기 때문에 다소 그 내용이 강경한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오히려 큰 깨달음을 얻을지언정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에 근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는 바울의 심정이 어느 정도 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심정을 이해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대적하는 자들을 10장부터 떠올리면서 그들을 향해서 좀 집중적으로 강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그들이 하도 잘났다고 하니까 나도 좀 잘난 체 좀 하겠다 이런 내용들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난 체 하는 나를 좀 용납해달라.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어리석은 것을 너희가 좀 용납해라. 용납하라는 뜻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참을성 있게 좀 견뎌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듣기 거북하더라도 자랑 좀 하더라도 그거 그냥 용서하고 들어라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만 자랑해야지 그리스도의 복음만 자랑해야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썩 성숙한 태도가 아니라고 늘 가르쳐 왔고 교회 안에서고 언제고 항상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야지 자기가 부각되는 것은 그건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가만히 보면 1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이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건 내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받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건 순전히 그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 같이 나도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랑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항상 우리를 자랑하는 것, 내가 뭐 어떻게 했고, 내가 어쨌고, 과거에 내가 어쨌고 이런 것들보다도 내가가 아니라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는 거, 그거 그저 감사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기본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기보다도 늘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이나 소모임에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눕시다. 간증합시다. 그러면 주어를 항상 하나님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각시켜야지 내가 뭐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은 부끄럽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건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이렇게 감춰져서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 속에 내가 그냥 감춰져서 들어가 있는 것뿐이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와서 지금 말하는 것으로 봤을 때 어떤 사역자들이에요. 거짓 사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꾼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와서 엄청나게 자기들이 능력 있고 영적이고 뭐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부가 그 사람들한테 혹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능력도 없고 영적이지도 않고 맨날 장막 짓는 일만 하던데 너무 돈에
이렇게 말하자면 집착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육신적인 목회자로 생각했던 것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니까 목회자의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한테 1절에서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오직 너희들한테 예수를 전했다. 예수를 전했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했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 믿고만 살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중매라는 말은 결혼시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목회자인 나를 막 이렇게 떠받들고 어떤 교수처럼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온전히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명령만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만 살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공들여서 중매해가지고 결혼을 시켰다. 근데 난 지금 두렵다.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진실함과 깨끗함이 부패할까봐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이 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건데 그 속에 사람이 끼고 그 속에 인간의 생각이 끼고 또 이런 몇몇 사람들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서 부와 내동하는 그런 것들이 온전히 복음의 원리에 맞지 않고 내가 가르친 복음대로 너희들이 살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럴까봐 염려가 된다.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가장 든든한 성도는 즉 예수인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가 제일 든든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일도 말 때문에 흔들릴 일도 뭐 어떤 섭섭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할 일도 없어요. 왜? 우린 그런 것 마음에 두고 살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밖에 없다고 믿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면 그거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핍박을 하든 누가 와서 시험을 들게 하든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 그거 다 가벼운 일이에요. 그냥 별거 아닌 일이에요. 그냥 병가지 상사예요. 일상 태고적부터 있어 왔던 인간사의 일들일 뿐인 거예요. 이미 나는 그렇게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고 이미 나는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 맡겼고 완전히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분께 내 인생, 내 운명을 다 맡겼고 이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하거나 뺄 것도 없이 딱 그대로만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사탄은 늘 그 우리들의 순수함 속에 뭔가를 집어넣어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신뢰가 깨지거나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다치거나 그걸로 인해서 입이 다치거나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내 마음의 심정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어떤 것에도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인데 만일 누가 가서 다른 예수를 전한다? 또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전하고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다? 이럴 때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잘도 받아들이느냐? 많이 보면요, 자녀들이 부모 말 잘 안 들어요. 근데 저 이웃집 친구 아버지 말이나 친구 어머니 말은 잘 들어요. 우리 딸 친구도 내가 뭐 이렇게 수련회 같이 데려가서 얘기도 이렇게
너희 아버지는 참 좋으시다. 그래요. 잘 들어주고 좋은 말만 하니까. 그런 데는 혹해요. 진짜 그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정말로 사랑하는 건 그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그 부모죠. 맨날 잔소리해야 되고 공부해라, 똑바로 해라, 왜 교회를 안 가냐, 왜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느냐 하는 부모. 늘 마음이 싫은 거죠. 그런 것처럼 이 4절에서 담고 있는 그 뜻이 그런 겁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막 가르쳤을 때는 귀담아 잘 듣지 않는 듯한데 누군가 와가지고 막 능력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몇 마디 하면은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런가 보다고 하고 또 정말 어떤 다른 교인들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자랑하면 혹해가지고 왜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못하는지 그런 것들이 썩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은혜가 있는 거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지 다른 것과 비교할 것도 없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자존심 상해할 것도 없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은혜대로 그들의 사역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형편에 맞는 은혜대로 우리의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부족하다면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는 더 열등한 것처럼 우리 교회 목회자는 더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런 여기는 그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나도 바울의 목회자의 심정이 4절에 너희가 어쩌면 그런 말들은 그렇게 잘도 받아들이느냐. 그 말 속에는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똑같은 가르침을 줄 때는 귀담아 듣지도 않더니만 남들이 하는 이름 있는 어떤 유명한 목사가 하는 똑같은 얘기, 똑같은 설교는 어떻게 그렇게 혹하게 잘도 받아들이는지 그게 어떻게 보면 담임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런 마음이 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솔직한 인간적인 심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지만 너희가 좀 참고 좀 들어봐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5절 말씀에 나는 생각한다.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내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나도 기도하고 또 영적이고 또 누구보다도 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그대로 가르친다고 생각한다. 말은 좀 서툴고 말은 매끄럽지 못하고 말은 남들 그 자랑 잘하는 정말로 인기 있는 사람들처럼 말을 울렸다 웃겼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들보다 못한 거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담임 목회자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헤아려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견디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겠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보고 그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 심정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바로 4절에서 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봐서 알지 않느냐? 응? 내가 전하는 복음, 또 내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부족한 거 없다. 너희들이 증인들이다. 너희들 안에서 내가 증명했다 이미. 너희들이 다 보고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 이제 11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내 자신을 낮춘 것이 죄가 되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허물이 되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들이 천막 짓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같이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막 짓는 일로 인해서 자기가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삼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 내가 그 너희들 앞에 와가지고 자랑하는 그 목사들보다 그 부족한 거 있다. 그건 뭐냐면 너희들한테 내가 사역을 할 때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를 섬기기 위해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지 않았다. 그것이 죄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까지 희생하고 헌신한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런 희생과 헌신을 오히려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고린도 교인의 일부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목회자에 대해서 인간적인 목사, 또 무능력한 목사, 영적이지 않은 목사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일부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연하죠. 그 비용, 그 사례비 어떻게 보면 이건 그 단어 자체가 양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먹을 거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것이 무슨 탈취한 것이냐. 오히려 내가 그때 비용이 사례 생활하는데 부족한 것들은 마게도냐,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 마게도냐 지역이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서 온 형제들이 와서 헌금을 해줘서 그 돈으로 내가 비용을 충당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을 듣는 고린도 교인들이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참고 견디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한 줄 너희들이 아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조심했고 지금도 조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인을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영적이지 못한 지도자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뭐 때문이냐 도대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11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나는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겠다. 12절에서 15절에는 그 대적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기회를 찾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자기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기회를 찾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바울이라는 그 고린도 교회 개척자요 또 담임 목사인 그들을 밀어내고 자기들이 그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찾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다. 그들은 그렇게 한다면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가식적으로 꾸미고 있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까지 아주 심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한다. 똑같다라는 식으로 아주 사탄의 일꾼이라는 말로 말하고 그들을 성토하고 그들을 분별하고 그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남의 터 위에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그 교회 다니면 어떤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를 어떻게 자기 영향력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 침례교 한국의 펜역 선교사도 와가지고 항상 교회가 없는 그런 지역으로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관을 그대로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죠. 세종시에 교회가 없기에 교회가 없는 곳에 저도 목회를 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주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내게 명령을 주셨기에 저희도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 사도들, 속이는 자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가서 사역하라 이렇게 세우고 파송하지도 않았는데도 와가지고 남들이 수고하고 애써놓은 그 위에다가 와가지고 자기는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그거 그냥 가지려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신천지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교회를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몰래 교회에 잠입해서 충성하는 듯 보여가지고 그 교회 직분자들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복에 목회자 허물 찾아내가지고 문제 삼아가지고 교회에서 내쫓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데려다가 완전히 교회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정말 믿음이 있고 신실한 안수받은, 특히 교회 안에 안수받은 권사님들과 안수집사와 장로님들이 정말 항존직으로서 정말 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이 교회의 틀이 돼서 이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그런 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런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런 자들을 이건 사탄의 일꾼이다라고 성토를 하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거나 사탄의 역사가 있을 때 정말 안수받은 일꾼이라면 아주 기도하고 금식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이런 것들을 지켜내야지, 그러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수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격을 부여한 겁니다. 그러라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자리, 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틀이 되라고 항존의 직분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안수해서 세운 겁니다. 그 역할을 잘해서 교회 속에 사탄의 일꾼들이 와서 판치지 못하도록,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신뢰를 깨뜨리고 또 권위를 손상시키며 거룩함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방어막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거룩함과 신성함을 지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부터 33절, 나도 그들처럼 자랑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그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자랑을 하는데 나도 좀 자랑 좀 해보겠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자랑으로 들어가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어떤 목회자의 심정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리석은 자들을 참 잘도 용납한다. 그런 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한테 감언 이설로 얼마든지 자기를 자랑하고 막 능력 있는 종인 것처럼 막 영적인 종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회개하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빠져들어서 그들이 종으로 삼고 너희를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그들 위에 너희들 위에 높아지고 너희들의 뺨을 쳐도 너희들은 그냥 그것을 다 수긍하고 있다.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섭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쉽게 마음을 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그들이 진짜 담임 목회자가 헌금 좀 해라, 어떻게 담임 목회자가 헌신 좀 해라, 그러면은 귓등으로 듣는 것처럼 가볍게 듣더니만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한마디 하면 그냥 막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가버리면 그만인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종으로 삼고 너희를 잡아먹고 너희를 빼앗고 뺨을 친 것, 그렇게까지 너희를 모욕하는데도 너희들이 그냥 그것을 그냥
용납하고 있구나. 그런 심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그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느냐? 그들이 담대하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렇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여기에서는 감정이 복받치듯이 미친 소리를 하거니와 나는 더욱더 그렇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다고 스스로가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자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기가 당한 온갖 고난과 그리고 많은 위험, 감수했던 것들을 쫙 나열하는데 셀 수도 없어요. 셀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 뻔했던 일들, 그리고 온갖 위험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다 겪어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쫙 나열하는데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누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온갖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던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말 안 하고 싶었는데 용서하고 들으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남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데 나도 그게 못지않다라는 것을 이런 말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인 줄 아느냐? 항상 교회를 위한 염려로 항상 마음이 눌려 있다. 그 무거운 중압감을 항상 안고 있다. 그래서 내가 교인들 생각합니다. 잠이 안 오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가 교회는 나오는데 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가 염려하고 누군가는 교회를 왔다가 금방 또 어디로 가버리고 별 문제들로 인해서 늘 마음에 염려하고 눌림을 갖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렇게 하는 그런 부담 속에 어떻게 보면 살아가고 있다. 목회자의 심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전 후서에 목회자의 심정을 잘 얘기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목회자의 그런 심정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십시일반 그런 사역들을 나누어져서 함께 일꾼이 되고 동역자가 돼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 수고에 동참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모든 복음 사역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돼 섬겨준다면 훨씬 교회는 힘있고 능력있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모든 수고가 있어도 한순간에 그 모든 수고가 다 가시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오고 침례 받겠다고 하고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막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간증하고 이런 소리 들으면 그 모든 수고나 모든 것들은 싹 사라져 버립니다. 어제 금요 기도회에도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그냥 성령의 폭포수처럼 이렇게 부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사로잡아서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병이 나을 것 같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탄이 떠나가고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은혜를 얻고 그런 은혜로 이런 것들은 다 수면 아래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하면 이런 것들은 하나도 부각이 안 돼요. 느껴지지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래서 굳이 자랑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 연약함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메섹에서 있었던 이야기로 하고 12장의 전조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교회 애착을 갖고 사탄이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또 이 교회에 와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교회의 전반적인 거룩함과 또 영적인 신뢰와 여러 가지 기쁨과 은혜 이런 것들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서로가 서로의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은혜 가운데 즉 은혜만 느껴지고 그 은혜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역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